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그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에게는 사자굴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부르셔서 거기서 만나기를 원하셨고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태양이 내려쬐이는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 위에서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나자고 부르실 때마다 우리는 신기한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광야에서는 심지도 않았지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고 사자굴에서는 사자 입이 봉하고 불 가운데에서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교회를 통하여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의 자리마다 바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첫 발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약속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만남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라고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첫 주 첫날부터 그 길을 이끌고 가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데는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만세전에 이미 그 선지자를 통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습니다. 이제 그 감춰져 있었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알게 된 이 약속,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복음이라는 매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만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원시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출생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의 몸을 통하여 나타날 것에 대해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여자의 몸에서 나되 처녀의 몸에서 난다.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만나를 먹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 한 방울 없는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서 200만 명이 먹고도 넘치는 물을 주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약속 안에서 출생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출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족보에 오르셔서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두고 우리는 옛것은 다 없어지고 죽고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의 족보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만남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이란 말은 창조, 즉 시간 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전의 시간 속에 이미 예비되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게 하신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면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다고 말하지 마시고 약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이루어가는 발자국마다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조건을 초월한 만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어떤 환경이냐, 그게 아닙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과 저처럼 피곤해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는데 더 신기한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신기해요. 이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무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생명 중에 생명을 찾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어지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만남에
늘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십자가, 죽음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성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라는 말이 죄송합니다마는 헬라는 다르다는 말, 다르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지하고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뭐로 살아가느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조건에 따를 것 같으면 확률적인 거예요. 그는 프로테이지지요.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으로 근사치에 가서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최적의 조건이 될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질 때 환경입니다. 그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갈등을 갖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믿음은 결코 포기가 없다는 것.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오로지 그 믿음의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며 2023년 한 해 동안 소명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요, 이런 말이에요. 세상은 너를 통하여 나를 아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에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 이러면은 자꾸 현장을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자리가 선교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듣는데 눈에 본 것이 없어요. 얼룩이 딸룩이 사건이 괜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여주신 것은 괜히 보여주신 겁니까?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도마에게도 오직해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경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아담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나무를 보여주시고, 또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보여주시고,
먹어서는 안 될 것 늘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5가지 칼날을 두어서 보면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에서도 합니다. 모 기업은 LG라면 쉽겠지요. 옐로우 칼라를 쓰고 있습니다. SK는 레드 칼라를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각 기업도 자기 나름대로 고유 색깔을 가집니다. 삼성은 블루 칼라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직원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성경을 개념화해서 저런 5가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필리핀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나눔의 교회를 바라는 것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러나 봐라.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봐라. 그들이 보고 가면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이 선교사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선교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목사님들이 꽤 계셔요. 그러나 알아듣지만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라는 분도 없잖아 있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느냐?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 위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옛날 성막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합니다. 이 속죄제를 지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속죄제가 있는 날은 금식하고 대제사장은 장로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특정한 인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검증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는 옐로우 옵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가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나눔의 교회 앞에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눔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꿈으로 삼는 나눔의 교회, 이러한 여러분의 소명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심부름 초월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선민만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지식이 있는 자만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헬라이나 유대이나 자유자나 갇힌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의 만남을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서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심지어 강도요, 악한 남의 것을 훔쳐가는 자요, 누가 되었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바로 그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만나 주심으로 2023년도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만남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난날의 모습에서 청산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위하여 우리 마지막 5번째 칼라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바로 이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에게는 때가 묻고 우리에게는 얼굴이 거름을 탔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여정 속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 소망이 현실이 되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그 열매로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 남는다고. 우리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고 달란트는 달라도 또 때로는 일하는 위치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유기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계에 조립하듯이 착착착착착 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뜻의 멋진 작품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고난이 뭐냐? 쳐다보지 마십시오. 마지막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저는요, 부정적인 설교를 가장 싫어합니다. 목사님들한테도 강의하고 설교학을 강의할 때도 부정적인 제목을 뽑아오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그 설교들은 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셨어요. 몸을 하나를 주시고요, 마음도 하나를 주셨어요. 몸을 2개 주시고 마음도 2개 주시면은 그거는 나쁜 거야, 하지마, 죽어, 이거 고함 질러야 돼요. 왜요? 그거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라 인간은 계산이 빨라요. 나쁜 것보다 좋은 거 소개해 주면 돼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거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은 거기 왜 갑니까? 여기 오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거 좋아하고요, 부정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지마, 그거 왜 해? 그러면 저주받아, 지옥 가. 저는 이런 소리 싫어해요. 천국 소개 잘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집사 시절에 제7일 안식일 교회에 다니는 신학생이 저에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다 들어줬어요. 지옥은 이런 곳이고 지옥에 가서면 뭐하고 다 시간 없어, 바쁜데. 그래서 잠깐만요,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지옥 이야기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멋쩍어가지고 나는 천국 갈 건데 천국을 가르쳐 줘야지. 천국에 어디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다든지,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든지, 이런 거 가르쳐 줘야지. 왜 지옥을 가려? 나는 그게 갈 것도 아닌데 번지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홈페이지에다가 다 보십시오. 부정적인 설교는 한 편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다 얼굴이 환하고 밝아요. 나보면 도망가지도 않고 아주 뭐 웃고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고. 지금 웃는 사람은 양심이 좀 걸리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내 앞에서 피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조건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이 자리에 소명의 여정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겁니다. 저는 천국 문 앞에 가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할미꽃 그 이야기 알잖아요. 할미꽃. 하나뿐인 그 유복자 딸을 그 할머니가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언젠쯤 올라나 하고 언덕에 서서 그 딸 올 때를 쳐다보다가 허리가 꼬부러져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 할미꽃이 생겼다라는 우리 노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동딸이 시집을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며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때 눈물 흘려가며 혼자서 그냥 땅을 치며 기도하며 매달려서 하나하나 그 일을 다 마치고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마치 친정에 도달했을 때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친정 어머니가 등을 또닥거리면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꼭 알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 안에서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몰라도 그 안에서 고깃국을 먹는들 편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퍼서 얹어서 먹은들 그 순간이지 돌아서면 또 근심 걱정에 쌓여가는 것이 시집살이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친정에 내 본향으로 돌아갔을 때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알았고 내가 너를 그래서 오늘 만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끝나는 12월 31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